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우리 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하시는데 예배 후에 가족끼리는 대면 가능하니까 좀 가족도 말씀 포럼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포럼만 하면 또 잊어먹어요. 포럼하면서 예배를 잘 인도받으셔 바라고요. 오늘 성경은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깨닫는 겁니다. 뭐 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반대로 가기 때문에 큰 착각을 하죠. 그래서 깨달으면 너무 쉬운데 못 깨달으면 이게 또 답답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대로 가니까 오늘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 우매자의 마음 그거 보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다시 쭉 훑어보겠습니다. 다시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만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 핵심만 좀 봅니다. 요셉의 산업선교, 요셉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 떠난 세상은 네피림, 쉽게 말하면 사탄이 딱 장악했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그게 애굽이죠. 애굽은 완전 사탄 숭배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한 사탄의 강국 애굽을 장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것이 이제 사탄 충만 세상을 이겼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얼마만큼 어떻게 이것을 누릴 것이냐.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면서 이제 결론이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신 성령 충만을 지속할 것이냐. 이걸 회복할 것이냐. 이것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셉처럼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결국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향인데 그 세계복음화와 나의 산업, 나의 일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와 나, 이게 비밀입니다. 세계복음화와 산업과 교회와 내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막연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세계복음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 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세계복음화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막 중심으로 같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교회관이 잘못되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신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되게 이제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이게. 요셉을 보게 되면 총리로 갑니다. 근데 총리는 요셉에게 있어서 실상 이건 부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 것은 개인적 영화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부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건 그게 주업이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까지 와서 총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은 부업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주업은 전도 선교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은 부업이다. 우리 주업은 결국 영혼권 이것이다. 이게 결론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서밋의 시작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역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시작은 결국 전체가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 소통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보좌. 이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축복이 이게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와 맞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 말고 정말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요. 이걸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거든요. 이거 실제로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맞아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사탄도 시공간 초월한 이 사탄도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마귀는 재앙의 세계화죠. 마귀들은 온 땅을 재앙을. 이걸 막는 게 뭐냐면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아니면 못 막아요. 그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맞아야 되게. 그러면 이 속에서 뭔가 오직이 나와요. 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과정이에요. 지난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굉장히 발판이 돼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유일성이 나와요. 유일성이란 말이 뭐냐면 나만의 것이 나와요. 나만의 것. 나만의 것 축복이 나옵니다. 똑같은데 신기하죠. 그냥 나만의 축복이 나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주 평범한 중에 평범한 사람인데 이게 나와요. 그 자체에서 나와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복음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난 할 수 없지만 이걸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237이라는 말이 이해돼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237 파수꾼 이런 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게로 와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 치유 이게 영적 치유이기 때문에 흑암을 꺾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 삼중지 대사 이런 말들이 점점점 나와 이제 가까워지는.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서밋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건데 아니고 영적이라 다 넘어서는 이 비밀을. 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요. 예배인데 올바른 예배입니다. 자, 참 이거 올바른 예배 진짜 우리가 올바른 예배 해보게 되면 자꾸 우리 생각이 치유됩니다. 당연히 생각이 전부인데요.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뭔가 내게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요. 그 마음이 치유한다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입니다. 이게 다 와 있어요. 근데 안 보여. 이게 참 희한하죠.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자꾸 자신의 머리에 원망 불평에 빠집니다. 다 왔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생각 치유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민수기를 보면 계속 수염소 계속 양을 잡아요.
그럼 숫양이 뭐냐면 이게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숫양을 잡았단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숫양을 드린단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입니다. 창삼 저주는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운명 창삼장 재앙은 물러가고 그 속에 이제 그게 포함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명이란 그 테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옛날 그 테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자, 우리 교회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금밖에 없어요. 참 오해하기 쉬워요. 날마다 교회는 뭐 헌금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날마다 예배 드리고 헌금한 게 유대인입니다. 세계 장악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해보세요. 뭐 있겠습니까? 정말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그 어떤 저희는 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 헌신하고.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진짜 이 사탄은 그래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당연히 예배를 방해. 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자꾸 멀어질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이게 굉장히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 예배가 멀어지면 영도 멀어지고 전체가 육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옛날에 딱 돌아가 버리기 막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과 거의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비대면한 데서 예배가 비대면, 사람과 비대면, 하나님과 정말 대면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개인 집중입니다. 이게 각자 개인 집중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비대면 시대의 영적 대면을 회복해서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많잖아요. 옛날보다. 저는 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 시간에 제가 교회에서 늘 있거든요. 그 많은 걸 제가 이제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다 시간표 되거든요.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줌 활용해서 이제 또 해야 될 시간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비대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되고 거꾸로 개인이 살아야 되겠. 이 복음으로. 그건 개인 집중이죠. 요런 이제 시간표가 왔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항상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인데요. 이 전염병 같은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뻥 터져버리면 이때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복음을 회복해요. 막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두려우니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해요. 이 부흥하면 또 이제 문제가 와요. 사람들 배가 불리면 또 그때 문제 와요. 희한하죠 이게. 그럼 살짝 다른 겁니다. 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살짝 놓치고 다른 거 좋은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사라지면 또 재앙 와요. 이게 늘 돌아가요. 사이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적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일생에 있던 내가 복음을 헌신하기 위해는 이 땅에 답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 성경은 이 반복되는 제사가 나오잖아요. 소 잡고 양 잡고 아침에 잡고 저녁에 잡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 계속 반복되는 이 구약시대의 피제사가 있어요. 계속 잡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냥 피제사로 아주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왜 이걸 반복합니까? 재앙 막으라고. 재앙 막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 아니면 재앙 못 막거든요. 그게 재앙 막으라고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 왜? 떠나면 또 죽으니까. 왜 반복합니까? 미래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해야 돼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게 되고 아무 연합군과 싸워야 되고 안악산지 남아있고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그 보고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가나안 이 미래를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각인시키려면 영적 싸움이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지루할 만큼 제사가 나와 계속. 그게 지루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이게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본을 점검해야 돼요. 사탄은 골도 놓지 합니다. 절묘하게. 항상 이 근본 기본을 항상 잡아야 돼. 그러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은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막연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우리가 더 기본으로 더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사탄이 이기고 내가 일어서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우리가 이제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론은 서밋으로 가야 돼요.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문제 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생각을 정리시켜야 돼요. 그 생각을 정리하는 올바른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대부분 그렇죠. 거기가 뭐 이렇게 당연히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게요 틀린 겁니다. 참 이게요 이게 틀린 거라니까요. 맞는 말 하죠.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라도 사망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맞다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형들 말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형님들 왜 그때 날 팔아먹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따질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겁니다. 너무 당연한데 틀린 거라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건 요셉 생각이에요. 틀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서밋입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8절 보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쉽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게 서밋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따질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사람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따져요. 왜 그랬냐? 이게 서밋 아닌 거예요. 요셉은 거꾸로 형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형님들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겁니다. 봐. 서밋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거 생각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 대부분 여기 속거든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기준에 버리면 정말 이 속에 큰 응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넘어서는 응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밋으로 가려면 생각을 정리시켜야 돼요. 이거 정리 안 되면 계속 우리가 서밋 아닌 것에서 쫙 헤맵니다. 옳은 말 하는데 하나님은 틀린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옳은 말 틀린 말이 아니야 계속. 따질 수 있고 막 하죠. 그 틀린 거라니까요. 왜? 기준이 나거나 뭐 내 생각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기준 바꿔야 해. 나 세상 기준 이거 하나님 떠난 생각입니다. 틀린 겁니다 이게. 그걸 착각한다니까 이거 맞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밋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서밋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서밋을 가려면은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 안 하면 계속 우리가 실수합니다. 맞는 말을 계속 틀린 말하고 있어요. 세상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거기서 계속 엇박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뭔가 시간 투자해서 계속 하나님 쪽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밋 자세도 갖추고요. 서밋 그릇도 만들고. 이게 생각 바꾸면 쉬운데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너무 간단한데도 안 바뀌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탄이 심어놨어요. 오랫동안. 그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갑자기. 그래서 오늘 이 서밋 이 부분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이게 우리 좀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이제 누림이 나왔어요. 누림 있는 교회. 누림이냐 눌림이냐 그 차이죠. 결국. 그 누린다 때 뭘 누립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결국 복음이거든요. 복음만 누림이에요. 어떤 것도 누리면 불가능합니다. 복음 아니면 누림 자체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들은 누린다는 말을 자체 이해 못합니다. 평생 염려 걱정을 살기 때문에 뭐 누린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 불가능하고. 그래서 복음만이 누림인데 계속 교회가 복음 아닌 거 만약에 자꾸 다른 걸로 누리게 되면 그게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누리게 되면 그때 몰라요. 재밌으니까 막 구제봉사하고 은사 능력 받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해보세요. 그 재밌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 그 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계 옵니다. 에너지 다 빠지고 맞으면 한계 와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왜 답 아니거든.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에너지 다 쏟고 정력 다 쏟아냈는데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그때 무너져요. 성도들이 나중에 떠납니다. 안 되거든 이게 뭐가. 될 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 정말 이거 복음만 해야 돼. 그쪽에 누려야지 다른 거는 정말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 우리가 삼중직 복음을 주는 거죠. 왕은 힘, 권세, 승리죠.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권세 그리스도, 만물의 복종 하나님 그리스도, 제사장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 피제사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그리스도, 선지자입니다. 길입니다. 모든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 복음 누리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는 도와주고 말씀 성취되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리는 게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기도로 드리는 거죠. 기도가 뭐냐? 또 복음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 많이 안 해도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면 또 그게 기도거든요. 그 자체가 왜? 그 이름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과 기도 누리면 정말 이제 그게 복입니다. 다른 거 누리면 그 복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옛날에 체험 많이 했어요. 엄청 체험했는데 지금은 무너져 버렸어요. 대화하니까 조금 자기가 목사님 말씀 마음에 안 든다더라고. 목사님은 막 이런 체험 막 열심히 했던 걸 부정한다고 하더라고. 나 다 해봤으니까 아니다.
그럴 수 있으면 저도 저번에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한 건 다 뭐야 그러면 뭐고. 저도 좀 기분 나빴어. 왜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럼 다 아니라면 나 뭐야 그거. 헛살았네.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어요. 그 사람도 그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해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적이 복이 아니고 예수가 복이다. 예수. 야, 그걸 이해시켰다. 예수가 복이다. 기적 아니다. 그거.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가 복인데 자꾸 이제 그 다른 걸 자꾸 잡으려니까 이게 힘들죠. 이게 반석이죠. 이제 안 무너지죠. 예, 딱. 저도 그 깨닫고 안 무너져. 옛날에는 딱 무너지더라. 무너질 것도 없어. 그냥. 왜냐면 이미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반석이에요. 이때 비로소 음부, 사탄 귀신 재앙이 딱 끊어지더라. 그때부터 서서히 떠나가는 시대. 그리고 진짜 천국, 이게 소망도 넘치고 열쇠, 진짜 응답이 먼저 이게 응답이구나. 뭐가 응답이냐? 그리스도 응답이지. 뭐가 응답이에요 또. 또 응답하니까 또 뭐 있나?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리스도가 음부 이기고, 그리스도가 총열쇠고. 그거 하나 다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메고 하늘과 땅이 소통됐죠. 이게 보좌죠. 하늘과 땅 연결시킨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이해되다. 이거구나. 우리 누릴 때, 진짜 복음만 누리는 그 이유를 다 깨달아야 돼. 그렇구나, 자꾸. 점점 이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딱 되어지죠. 자,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자, 지혜자의 마음, 또 우매자의 마음이랍니다. 두 가지 나눠봅니다. 그 우매자, 자, 우매자의 마음이라. 우매자가 뭐냐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 그럼 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창세기 3장의 마음입니다. 이거 미련한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마음. 그게 뭐 천하에서 더 미련한 겁니다. 솔로몬이 날개도 나중에 헛되다 무너지잖아요. 결국 그 자리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절망의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마음이 뭐냐면 사탄이 뭐냐?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참인데 이 거짓된 거거든요. 이 마귀는 반대로 심어놔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입니다. 거꾸로 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아주 인간을 다 망쳐놨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마음이 뭐냐면 멸망길로 가는 마음이 멸망길. 이게 우매자의 마음이에요. 우매자의 마음. 배경이죠. 배경. 우매자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마지막 보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혼인집이 뭐냐면 잔치입니다. 항상 잔치집에 마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럼 잔치집이란 말이 뭐냐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이들은 육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완전히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떡이 되냐 돈이 되냐 다 이렇게 해요. 몸. 영원한 건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당장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죽어봐야 할 일 이런 식의 내세 말하면 그냥 당장 돈 되냐 이거 외에는 이게 이제 우매자들이죠. 오직 육신의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의 것, 이 세상 것은 다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아요.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좌절하잖아요. 왜? 거기 삼천 걸었으니까. 하다 잘못되면 그냥 자살도 해. 왜냐하면 이게 전부니까. 영혼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들이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이제 고의 7장을 계속
이게 좀 대조되게 나옵니다. 한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렇게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매자들의 이 땅에서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다. 우매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막 웃는단 말이야. 그 육신의 어떤 막 이런 쾌락으로 막 마시고 하면서 놀면서 오는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가시나무 탄다는,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가시나무 탈 때 어떻게 해요? 소리 큽니다. 타타타타타 막 타이게 막. 그게 그냥 웃음소리 얼마나 큰지 막. 가시나무 타듯이 막 소리가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타고 뭡니까? 나중에 재만 남아요. 싹 사라져요. 그렇게 떠들고 좋았던 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죠. 또 이게 뭡니까?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말하거든요. 우매자들은 결국 심판만 하겠더라고요. 하나님도 거역하고 오직 먹는 거 육신의 외에는 다 거부하고, 이 우매자들의 그 미련함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뭐가 꽉 잡고 있냐면 7장 보니까 한번 7절 같이 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온갖 탐욕이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그 육신의 욕심이 꽉 잡고 있어서 영적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 잡혀버리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게 안 들립니다. 100분마다 안 들린다니까. 시원하죠. 그것만 안 들려.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려요. 오직 육의 소리만 들려요. 뭐 돈이 되냐 시키면 이거야. 뭐 되냐 이거 왜나 안 들려요. 뭐 교회 가면 떡 주냐, 돈 생기냐, 하여튼 뭐 잘 되냐, 하여튼 육이 뭐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복음을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오직이라 그래요. 복음 영적이라 들리지 않습니다. 이만큼 영과 영적 눈과 이를 다 어둡게 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봤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볼 것이고, 이들이 이렇게 쭉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육신,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버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탐욕이 뭐냐? 이건 우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에요. 탐심 우상숭배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지혜자의 마음 하면, 지혜자의 마음을 하나님 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한번 그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나니, 그럼 지혜자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근본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마음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빠져나온 길을 여기에 마음을 삼죠.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거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항상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또 하나님 뜻이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인도받겠다.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받겠다. 이게 이제 근본 지혜로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단 말이 뭐냐면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저주받는다는 죽었다 이거.
마귀의 속았던 나는 죽었다 이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나. 이게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죠. 지혜로운 사람 마음은 초상집의 마음이 있어요. 우매자는 잔치집에 있는데 이 사람도 초상집의 마음이 있어요. 초상집이란 말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영원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거. 죽음 넘어서 영원까지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우매자는 어떤 합니까? 그냥 당장 육신건. 지혜로운 사람이 영원간 죽음 넘어서까지 내까지 보는 사람이 이게 지혜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평생 벌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영혼을 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을 영혼으로 가져가는 거죠. 옮겨가는 거죠. 그게 지혜죠.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합니까? 이 땅에 다 놓고 가니까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헌신은 뭐냐? 이건 옮기는 거죠. 어떻게 뭐 하나님께 영원한 것으로. 그 지혜로운 마음이 좀 영원한 것을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거죠. 오늘 밤 내가 떠나도 초상집 아니면 죽는 거죠. 오늘 밤 떠나도 나는 후회 없다. 이게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이 미래냐면 후회했으니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희화하다 그냥 세우려고 인생을 다 망쳤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헛되다 하고 막 무너지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냥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 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그냥 하고, 하면 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겠지. 뭐 다음에 잘한다. 그것도 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 허락지 않으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오늘입니다. 지금. 항상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돼요. 그게 지혜예요, 이게. 기회 주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안 주면 뭐 못하고, 이거지. 우리 악착같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비대면 예배로 좀 드리고 있지만은 비대면 예배하게 되면 예배를 이제 집에서 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되면은 혹시 집에서 예배해도 물론 집에서 하지만 마음은 교회에서와 똑같은 자세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말은 꼭 할 거 없지만 또 이제 헌금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보통 예배에 딱 빠져버리면 헌금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헌금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축복의 시간이라니까. 그게. 저는 헌금 강조 안 합니다. 축복을 강조하지. 어디 헌금 강조합니까? 축복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요. 항상. 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불러가면 그냥 바로 가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어디 있든지 간에 비대면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늘 대면하고 있어야 된다.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지혜죠. 하나님 앞에서. 전 이걸 조금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자유해요. 자유해. 왜냐하면 꺼리낌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뭐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별 미결상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살면 되니까 뭐 이렇게 큰 일 할 것도 아니고 허락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거지 뭐 큰 거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그게 좀 지혜로운 것도 보니까. 옛날에는 거꾸로 해서 옛날에만 다음에 내가 큰 거 하겠다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큰 거 하나도 못했어요. 얘가 솔직히. 안 되더라고 또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봄 깨닫고 그냥 매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허락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거지 뭐 또 이게 얼마나 큰 일 합니까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죠. 그러면 후회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시면 가고 살면 섬기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얼마나 우리 큰일 합니까? 또 비대면 예배지만 성도가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